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가시고 안 계십니다마는 우리 교회 여집사님 중에 영적으로 매우 혼미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 이 사람에게 신기가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좀 보였습니다. 남편이 큰 사고를 만날 것 같아. 딸이 병들 것 같아. 물을 조심해야 되고 불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무당들이 하는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신기가 있기는 있어서 다른 사람의 앞날을 조금 예견해 주는데 이 사람이 계속 시달립니다. 꿈에 시달리고 환영에 시달리고 환청에 시달리고 집안에는 우환과 질고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너무 시달리면서 사니까 옆 사람이 아니 큰 신을 섬기면 잡신은 떠나간다는데 기왕 시달릴 바에 예수나 믿어 하나님 좀 큰 신을 섬겨봐. 그러면 잡신은 떠나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로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너무 시달리니까 좀 편히 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잘 삽니다. 이런 세월도 있구나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신앙생활이 구름에 달 가듯이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시험, 환난, 역경, 근심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미운 사람이 생기고 마음에 골이 지고 심기가 안 편하면 귀신에 다시 시달립니다. 하루는 제가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 집사님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헐레벌떡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 죽겠네. 어디가 아프세요? 예, 지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목사님 찾아왔다고. 그래서 이분을 119를 불러서 응급실에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뇌졸중에 걸렸으니까 이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눈빛이 다르고 행설수설 막 말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행설수설 하는데 막 욕짓거리를 해도 짐이 심어 막 이음비 어쩌고 막 주절주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귀신이 지금 역사를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내 말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겠다고. 그래서 일어서세요. 딱 일어서 나를 쳐다보세요. 똑바로 쳐다보세요. 잘못 쳐다봐요. 똑바로 쳐다봐. 그랬더니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붙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여기 거할 이유가 없어. 너는 이 딸에게서 떠나가야 돼. 그랬더니 이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집사님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목소리로 아이고 한번 살려주세요. 나는 여기 떠나면 안 돼요. 여기가 내 집이에요. 나는 갈 곳이 없어요.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네가 갈 곳이 있고 없고는 네 사정이고 이 딸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니까 여기 거할 수 없어. 떠나가야 돼. 그리고 내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하고 이 말을 탁 쳤더니 이 집사님이 아 하고 뒤로 툭 나무 토막 떨어지듯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 보니까 숨은 새끈새끈 새요.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한 3, 4번 지나니까 이분이 부시시 일어나더니 눈을 뜨고 휘 둘러보더니 하는 말 목사님 내가 왜 여기 있어요? 여기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머리인지 안 아파요? 그랬더니 예, 약간 어지러운 기는 있는데 괜찮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내 말 잘 들으세요. 집사님은 심령력이 강한 사람이야. 심령력이 강한 사람이라는 말은 마귀가 드나들기가 매우 좋은 마음의 바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첫째는 잘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줬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읽어주고 집사님은 예수를 다른 사람보다 잘 믿어야 돼. 잘 못 믿으면 떠났던 귀신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들어와서 괴롭힌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십니까? 있어요. 기독교는 이게 영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천사가 영이고요. 마귀와 귀신과 사탄이 영이고요. 사람도 영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영이 있어요.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내 영이 떠나가면 죽음이에요. 영과 육이 나눠지는 게 죽음이다라는 거죠.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도 계시고 귀신의 영도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리스도인은 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을 잘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옛 어른들은 이게 귀신을 보았다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중에 도깨비 귀신도 있는데 옛날 어른들이 술 취해서 고갯마루 밤에 넘어오다가 밤새 내내 어떤 놈하고 씨름을 했는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몽땅 빗자루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귀신 얘기 들을 것도 없어요. 귀신을 볼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어디서 보냐. 이거 TV에서 보면 종종 귀신 얘기도 나오고 귀신도 나옵니다. 서양 귀신은 드라큘라고요. 중국 귀신은 강시고요. 한국 귀신은 뭐요? 처녀 귀신이요. 처녀 귀신. 이 처녀 귀신이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귀신 돼가지고 그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그것도 한밤중에 12시에나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소통이 이따만큼 길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이상한 웃음을 휘날리면서 와가지고 사람을 기절시키거나 또 죽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귀신론들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귀신론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귀신의 정체나 그 활동 범위나 또 축사하는 방법이나 이게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마귀, 귀신, 이 사탄이라고 불리는 영적인 우리의 대적과 싸우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듯이 귀신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은 이건 우스운 얘기도 만들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 귀신, 사탄. 이 단어가 성경에 두 번째로 많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성도들이 뭐 귀신 얘기, 그거 우리가 안 하면 그냥 없어질 것이고 잊혀질 것인데 뭐 굳이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우리가 귀신 얘기까지 하며 살 필요가 뭐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신을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있고 한숨과 시험과 비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인간적인 호기심과 야비한 관능만을 자극시킴으로써 교활한 자기 세계를 누가 귀신들이 구축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마침 그 해당에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귀신에 대해서 네 가지를 잠깐만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귀신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가 뭐냐? 첫째는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고 귀신은 더러운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공생애를 감당하고 사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랍비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시라고 딱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만 가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영을 알아보는 거지, 육신을 입은 사람은 영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다. 예수님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를 했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11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럽다는 이 원문의 뜻은요, 배설물, 불순한, 불결한, 음탕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귀신은 도덕적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윤리성을 마비시켜서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아주 더러운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지배하는 세계는 불결한 가치체계가 판을 치고 음모, 술수, 부정, 부패, 살인, 배신이 횡행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더러운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에도 들어가고 그가 원하는 집에도 들어가고 사람들 마음속에도 들어갑니다. 이 더러운 영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더러워지고, 그 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거룩해집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성결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어지는 모든 단어에는 거기에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할 성자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경, 성가대, 성도, 성미, 성물, 성례 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은 그 앞에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고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다 더러운 앞에 불결한 것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것이 좋아요? 더러운 것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깨끗하게 못 살아도, 깨끗하게 집안을 청소를 잘 못하고 살아도 깨끗한 걸 좋아해요. 깨끗한 집안, 깨끗한 식당, 깨끗한 침실, 깨끗한 옷, 깨끗한 거리, 깨끗한 음식, 깨끗한 마음, 깨끗한 인간관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것을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중에요, 성결교가 있어요. 성결교는 아예 성결을 모티브로 만든 교단이 성결교입니다. 성결교. 그만큼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결을 추구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성결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데 거룩한 물이라는 말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 그대로 거룩한 책이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코로나가 3년째잖아요. 이제 거의 다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신방을 거의 못했어요. 이제 가을에는 또 신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옛날에 시골 목회를 할 때는 시골에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시잖아요. 그럼 시골에는 대개가 신방 목회예요. 뭐 행사만 있으면 가서 예배드리고 찾아가고 가서 위로하고 또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목사가 신방을 가면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 뭘 대접을 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 집에 오셨는데 물 한 잔이라도 들고 가셔. 그냥 가면 됩니까, 목사님? 그래서 안 먹고 싶어도 먹어주는 것이 이게 은혜로워요. 그런데 시골 할머니들이요, 대개가 그럭저럭 살아요. 뭐 깔끔하게 뭘 정리를 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시골 할머니들은 왜 그렇게 식혜를 좋아하는지 몰라. 식혜를 항상 집에다 담아다 놓고 살아요. 그런데 그 식혜를 컵에다 따라주는데 이 집 방 안에가 찬장이 있어요. 그래 언제 넣어놓은 그릇인지 모르는데 컵을 싹 갖다 주는데 가서 씻어 오는 것이 아니라 치맛자락으로 그 컵을 싹 씻어요. 그리고 수저도 갖다 주는데 수저를 거기서 꺼내가지고 손바닥으로 싹 문질러가지고 그 식혜를 따라가지고 거기다 딱 꽂아줘요. 목사님, 알맹이는 수저로 드시고 나머지는 물로 드세요. 그걸 놓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공개하니 손길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고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목에 잘 안 넘어가. 이게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손바닥으로 싹 문질러 갖고 거기다 담가놓은 수저로 뭐 떠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래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정성으로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감사한 것이 내가 신방 가서 막 그렇게 많은 것들을 먹었어도 그거 먹고 배탈 나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안 먹으면 좋을 것 같아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고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깨끗하게 살자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누가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고 성령님이 깨끗하니까 우리는 깨끗하게 살다. 집안에서 막 뭐가 어지러져서 게으르고 너저분하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아,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일어나서 집도 깨끗하게 치우고, 그리고 삶도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여러분, 사람을 가장 지저분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예요, 죄. 인간을 가장 누추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죄를 왜 짓는지 아세요? 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짓는 겁니다. 죄의 원인자가 누구냐?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도록 마귀가 역사를 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죄의 원인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려고, 자기를 닮게 하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고, 사막이 샘이 되어 넘쳐 흐르고, 이 귀신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니까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험해지는 겁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 우리가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서 그 앞에 예수 이름으로 서겠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지저분하게 사는 것은요, 더러운 귀신의 편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귀신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소리를 질러대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떠들고 악을 쓰고 소리는 존재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데도 아랑곳 없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귀신은 체면도 없이 떠들어대는 시끄러운 존재입니다. 귀신이 지배하는 세계나 사람들은 떠들기를 좋아하고 언제나 시끄럽게 구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와 장소를 구분할 줄 모르고 떠들고 소리 지르는 것이 귀신의 역할입니다. 귀신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문제를 일으키고 시간을 만들어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소곳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체면을 살피는 일에 익숙치 못한 존재가 이게 귀신입니다.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은 불필요한 장소에서 불필요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이 되면요, 귀신의 역사가 점점 더 심해져요.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특성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뭐 한다? 소리를 질러댄다는, 소란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시끄러워요. 전쟁, 데모, 파괴, 약탈,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말세가 되면 데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막 피켓 들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충동질하고 막 그 충동질하고 데모를 하다가 막 파괴시키고 막 질서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요. 이게 귀신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떠들고 충동질하고 막 법 질서를 무시하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겠지만은 데모하는 사람들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데모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일들이 많아요. 귀신이 말세에는 떠들고 소리 지르고 충동질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요만한 일이 생기고 교회에서도 요만한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막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막 큰일 났다고 여기 가서 떠들고 저기 가서 떠들고 막 그래가지고 문제가 정말로 큰일이 터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없어질 일을 막 일을 크게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덩이는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듯이 작은 일을 막 이 집 저 집으로 굴리며 다니다가 결국 그 눈덩이 속에 깔려가지고 자기가 죽는 일들이 많아요. 이거 귀신의 특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떠들게 하는 것이 특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8가지 이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이거 인내를 못해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와 마귀의 열매가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귀신은 떠들어요. 자꾸.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귀신이 뭘 한다고 하는 거 아니? 주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귀신의 말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될 텐데 피차 상관하지 말고 살자 그런 말이에요. 얼핏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할 일이 따로 있고 귀신은 귀신의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피차 자신의 영역을 지키면서 상관하지 말자. 이게 귀신이 내놓은 조건입니다. 거기에 바로 귀신의 악랄함과 무서운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의 원인자가 마귀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죠? 멸하러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에 보내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피조물의 타락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피차 상관하지 맙시다. 당신은 당신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살 것이니 그냥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맙시다. 라는 것이 귀신의 이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뉴욕이나 시카고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도착을 하면 이 가이드가 첫 번째 부탁하고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밤에는 절대 혼자 나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라. 그래야 강도의 표적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지배를 벗어나서 혼자 되기를 기다립니다. 누가? 귀신이 우리를 강도처럼 뺏어가려고.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혼자 되면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 그러므로 주께 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신이 선택한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송진이라는 이 시샘말로 팔자가 기구한 무당이 쓴 책입니다.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려서 김일성 사망을 예언을 했더니 그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나중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이 심송진 무당을 찾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써놨어요. 대학을 졸업한 여자입니다. 아버지는 5개 국어를 하고 어머니는 인텔리 중에 인텔리입니다. 이 여자가 어릴 때부터 이 신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승을 환상 중에 다녀오기도 하고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약간의 앞날이 들여다 보이고 대개 불길한 예언만을 하는데 그것이 신통하게 잘 맞는다는 거예요. 강신무죠. 여러분 무당은 3가지 무당이 있습니다. 첫째는 강신무요. 내가 무당 되고 싶지 않은데 신이 선택을 해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당이 어쩔 수 없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강신무예요. 성경에 있어요. 다 성경의 영적인 얘기는 풀어 헤쳐놨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무당 이야기 아시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점괘가 안 서니까 수입이 끊어져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석에다 잡아놓고 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게 해서 나오게 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무당이 뭔지. 무당은 3가지인데 첫째는 강신무가 있고 두 번째는 세순무가 있어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 부모 중에 무당이 있어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3번째는 학습무가 있습니다.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선무당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학습무나 세습무는 이게 선무당일 확률이 많습니다. 강신무는 선무당이 아니고 이거 귀신 들려서 된 무당,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된 무당이 이게 강신무입니다. 그런데 이 심송진이라는 이 무당이 강신무요. 그러니 이게 점괘가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주인공 심송진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권사고 아버지가 장로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아무리 집안이 신앙의 가정이라도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홀로 있으면 이게 마귀의 놀이개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은 목사의 명함 앞에서도 끄떡이 없습니다. 장로의 명함 앞에서도 끄떡이 없고 권사의 명함 앞에서도 끄떡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앞에서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하면 마귀는 자신의 부활을 만들 수 있다고 소리 지르고 손뼉치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때를 만났습니다. 때문에 요즘에 보면 이렇게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요? 뭐 권사님들이나 뭐 여러분들이 무당 찾아가 본 적 있으신지 모르는데 가면 큰일 납니다. 한 번 찾아가서 이 강신무에게 가서 귀신에게 들어올 틈을 열어주면 그때부터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귀신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직시하시라라는 겁니다. 귀신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가 귀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마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물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난폭하고 간교하여 사나워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을 누가 하냐?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을 가깝게 하면 할수록 우환과 질고와 사건과 사고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리는 무당이라도 평안을 안 줘요. 행복을 안 줘요. 그래서 이 심송진이라는 이 무당은요, 귀신에게 붙잡혀 삶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가 죽어요. 자기 아이가.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당해요. 몸이 아파서 뭐 잠도 못 자고 날마다 시달려요. 왜요? 귀신이 그를 종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달리고 형편없이 삽니다. 고통 중에 삽니다. 왜 그러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악한 영이 그를 행복하게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무당이 행복한 사람은 씨도 없습니다. 마귀를 좋아해서 마귀를 섬기거나 마귀를 자기 곁에 둔 사람이 괴롭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보면요, 귀신이 나갈 때 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장육부와 모든 신경을 건드려 놔서 고통 중에서 막 발버둥 치고 발작을 하게 한 다음에야 떠나갑니다. 그냥 쉽게 아무 고통 없이 떠나가는, 고통 없게 하고 떠나가는 귀신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죽을 만큼 괴롭게 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쫓겨가는 것이 귀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했냐? 꾸짖었습니다. 나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무리 간교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능력의 소유자 귀신이라도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고통은 끝나고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왜요?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시끄러운 생활을 연출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넘어지고 소란을 길거리에서 발작을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 않아도 온통 귀신의 농간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귀신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떠들어댑니다. 귀신은 주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더러운 일을 꾀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어디서나 떠들어대고 주님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다면 내가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정신을 번쩍 차려야 돼.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귀신을 가까이 하는 일,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한숨과 인생의 비애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다? 마귀에게서 오는 겁니다. 귀신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귀신은 들어올 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지내게 하려고 하는 게 이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세계만 생각하고 살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하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귀신이고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게 복이고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늘 깨어서 근신하고 이 말세에 이 귀신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후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어여시 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군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